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에 있는 우물에 머물러서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과 만나 대화를 시작하시죠. 지난주에 그 대화의 첫 번째 주제로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큰 주제로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화의 논리적 단절을 하나 보았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대화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회로 해서 영원한 생수에 대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남몰래 숨어서 다녀야 했던 그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가 싶어서 그런 물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이야기를 진전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지 않고 전혀 엉뚱한 요청을 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하는 이 논리적 단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그녀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감추어두었던 죄악에 대하여 자각을 하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놀랐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처음 만난 이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내 속사정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은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겠다 해서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논리적인 단절로서 새로운 주제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그 주제의 전환이 급격합니다. 도저히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신 선지자군요 하면서 던진 말이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예배로의 주제를 전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남편 이야기에서 예배는 아무런 논리적 연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주제를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하여 추측 가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자기가 숨기고 있던 것 낯선 남자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러움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주제를 바꾸었다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그동안에 그녀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종교적인 갈증, 선지자라고 한다면 내 속사정까지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본질적인 주제를 내놓은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요 단순히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갈증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본성적으로 느껴지는 갈증이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존재론적 욕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그 존재, 즉 그렇게 예배할 때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대상을 놓치게 되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데 죄를 머금게 되어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찾지 못합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 이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예배의 대상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토테미즘이 생겨나는 겁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기암 괴석이 되었든 무엇인가, 저 정도면 나의 경배를 받을 만하겠다 라고 싶은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언가 조금 신령한 누군가를 매개로 하여서 중개자를 통하여 신을 찾는 샤머니즘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차피 누군가를 경배해야 된다고 하면 내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신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모든 것을 신으로 여기며 섬기는 범신론도 발전하게 되어지고 확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당신이 예배의 대상임을 알리시고 바른 예배의 대상자를 온 인류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한 샘플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경배해라, 이렇게 경배해, 내가 너희를 만나주마, 알려주시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이스라엘의 혈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랫동안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여인은 대상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 왔는데 왜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된 종교적 갈증이 있었을까? 그 갈증의 내용이 뭘까? 그것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를 여기서 드리든 저기서 드리든 예배 드리면 되지, 장소가 무엇이 그렇게 갈증이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한 것일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한 모든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의 최우선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그 응어리진 궁금한 점을 선지자로 여기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왜 예배의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로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지성소에 내가 여기 앉아있다, 이제 나를 만나러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왕국이 생겨나게 되올 때, 왕이 생길 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죠. 이때에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여, 성막은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 것에 비하여 성전은 한 곳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건축을 하는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죠.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예루살렘 성전에 두겠다, 나를 만나려면 이곳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2편 13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하여서 당신이 거기에 머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도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찾아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 나오라는 거예요. 7절 보시죠.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내가 정해놓았으니까, 여기에 내가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곳에 나와서 여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어지면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통치를 하는데, 비록 나라는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는 동일하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의 때가 되어지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보니까 여로보암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놔두다가는 자칫 마음이 다 빼앗겨서 다시 나라가 남유다로 통합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요. 대신에 그들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지리적으로 제일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제일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각각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 1마리씩을 두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하지 말고 여기 와서 예배하면 돼 하고 드디어 예배의 장소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가 이주정책을 펼칠 때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같이 섞여 살게 하면서 혼혈민족이 되게 하고 여호와 유일신앙에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주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에 비해서 남유다는 비록 망하였지만,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정책이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여호와 유일신앙을 잘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파괴되어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여 성전을 지으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BC 516년에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성전을 지으려고 처음 시도할 때는 BC 536년이에요. 20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는데 20년 동안 건축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축 기간은 4년에 불과한데 나머지 16년 동안을 누군가의 방해로 인하여서 짓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 짓게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방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이 처음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성전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도 좀 동참하게 해다오.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다오 하는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안 돼. 너희는 혈통적으로도 이미 정통성을 잃어버렸고 여호와 유일신앙도 지키고 있지 않잖아.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어 하고는 완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거절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16년 동안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짓게 되긴 합니다만, 이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렇다면 알았어. 자존심 상하게 계속 말할 수는 없고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지은 것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산으로 불리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BC 4세기경인데요 장장 200여 년 동안에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BC 129년이 되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섰을 때, 그때 요한 힐카누스 1세라고 하는 왕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입니다. 그 왕이 유대교만 왕성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마리아 성전, 그리심산에 세우는 사마리아 성전을 공격하여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200년 동안
섬겨왔던 그 장소가 파괴되어지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웠겠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정통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조롱하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예배 장소를 파괴했다라고 해서 미워하죠.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그들이 지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지어놓았던 그 그리심산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처소로 예배하며 지내왔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까지 진행되어져 온 역사적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이 파괴한 그 그리심산의 예배의 장소, 우리는 지금 계속 거기서 드리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 예배 드리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것이, 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라 하지, 우리의 선조들은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지금도 우리는 여기서 드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속 시원히 이야기 좀 해주시오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2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는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 그리심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디입니까? 라고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때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제3의 장소에서 예배할 때로 언급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너는 지금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정말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이것을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또 다른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뒷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2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장소로 보면 우리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대로 한 거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예배하도록 하셨어.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맞는 거야. 너희들 나름대로 다른 곳에다가 장소를 만들어서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온 거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예배를 드린 거야 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다음을 넘어가는 게 23절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23절을 읽으실 때 22절과 23절 사이에 그러나 이렇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장소로 설명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아, 우리 유대인들이 맞고 너희는 틀려. 그러나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야. 참되게 예배하는 차원에서는 유대인도 틀렸고 너희들 사마리아인들도 틀린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23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어떻게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찾으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잠깐 찾으셨나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대로 계속 예배를 드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다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사마리아인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된 예배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수도 없이 많이 설교한 본문이고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동원하여서 해석을 해서 설교한 내용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과연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요 고민하면서요. 그래서 저도 많은 것을 봤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도대체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인가, 뭐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번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되어진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딱 두 개, 영과 진리를 뽑아서 말씀하셨을까? 그냥 머릿속에서 막 이런저런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뭔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참된 예배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잘못 드렸던 내용에 반대되어지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일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이 드려왔던 그 잘못된 예배의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결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왔죠.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구약으로 치면 제사를 드릴 때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들을 아주 포동포동한 거, 흠 없는 거, 한 마리 두 마리,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충분히 그렇게 드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도 없이 그 말씀을 해오십니다.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찾아보면요, 이사야서 1장에 보시게 되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재물은 풍성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뭐라고요? 보이러 마당만 밟으면서 보이러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보이러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형식주의라고 말을 해요. 형식은 다 갖추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저 껍데기만, 거칠이로만, 마음은 없는, 입으로만 드리는 제사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보이러 나오기는 했으나 마음은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왔단 말이죠. 형식주의에 입각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거 말고 영으로 드려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형식주의의 반대의 개념으로서의 영으로 드린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이전의 개역 한글 번역본을 보면요, 거기에 영과 진리를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 이 과거의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요.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요, 의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그 당시에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개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개념 뭐예요? 진정으로, 진실되게, 참되게, 거짓 없이 마음을 다해서,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거예요. 영으로 드린다는 건 마음으로, 거칠어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진정성이 빠진 예배, 멋진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교한 예배의 형식을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음악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 넘치는 기도가 있고요, 예배에 몰입하는 성도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 거죠.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하면서, 사마리아인들아,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내가 여기에 머물 것이니 너희는 여기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 말씀을 무시했다. 너희들 마음대로, 비록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핑계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자의적 선택으로 장소를 선정하여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있어.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위로받으면 되고요, 내가 용기를 얻으면 그 예배는 기가 막힌 예배예요. 은혜 많이 받은 예배예요. 은혜가 충만한 예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이 별로예요. 예배 드렸는데 싱숭생숭해요. 에이, 오늘은 뭐 예배가 별로야.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예배는요, 인본주의에 입각한 예배라는 말이에요. 인본주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 예배의 대상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기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예배를 평가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하는 대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태도로 예배 드려야지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고, 구약으로 하자면 여기에서 예배 드려야 하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하는 이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 그것은 저는 이 단어로 귀결을 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참된 예배를 구별짓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태도,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말은 전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정 장소를 지정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를 지정하셔서 그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로 나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 나에게 예배를 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 이전에 성막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시은좌, 속죄소, 언약궤 덮개 위에 앉으신다 해서 당신의 임재를 말씀하시나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성전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장소,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지정하신 이유는 장소가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신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으로 너희가 나와서 나를 만나고 내가 베푸는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궁금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모든 곳에 편만히 계시는 분인데 왜 하필이면 딱 한 곳, 예루살렘 성전만 고집을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결집하는 차원에서 한 장소를 택하셔요. 종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유일신앙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한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저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아무 데나 예배 드려 라고 하면 처음에는 좀 될런지 몰라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주변의 환경에 휩쓸리게 되어지면서 여호와 유일신앙을 보존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 숭배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솔깃하게 되어지고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 뻔하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모든 것을 차단하고 여호와 유일신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보존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신 거죠. 그런데 장소의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성공했지만 그 의미,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실패를 한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좋은 재물 가져다가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라고 하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이 멀어져 버린 그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져다가 바친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관계없어요. 그들은 그저 형식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제사 이렇게 되면 잘 드리는 거죠. 맞춰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엄청난 착각을 하는,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또 이제 장소가 아니라고 하시지?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장소가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장소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이유. 하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6장 보겠습니다. 19절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머무시는 전이라고 그러죠. 고린도 후서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6장 19절에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내가 그 성전이에요. 내가 있는 곳,
거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성도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거기가 곧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따로 특별히 장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드리면 거기가 바로 예배 자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왜 장소가 필요 없게 되느냐?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을 거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대체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 주시는 매개체가 성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뭐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찬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through, 이게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통하여.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배를 드릴 때 특정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드리는 예배면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기에 참된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예배는 전부 가짜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인식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까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임재 안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일찍 나오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 기도죠. 항상 우리 회개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거 알리기 위하여 배치되어진 형식적 순서가 아니에요. 왜 그 시간을 갖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근데 우리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죄상을 받은 존재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한 부분들이 있을까? 더러운 부분들이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 그 부분을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깜빡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 더 걸림이 되지 않게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잖아요. 우리 회중 찬양도 있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찬양은 뭘까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찬양은요, 가사가 있고 곡이 있죠. 멜로디가 있어요. 박자가 있고 리듬이 있고 비트가 있고 음역대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악기를 통한 연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찬양으로 올려지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차원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사입니다. 가사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를 놓치면요, 아무리 음악이 화려하고 멋지고요, 와, 듣는 순간에 너무,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안 봐줘요.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죠. 우리는 만족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가사입니다. 어떤 가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가사.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를 때마다 가사에 집중하면서 과연 그러합니다. 주님, 제가 이 고백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계속 마음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는 찬양.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부를 때는요, 대부분 곡에 심취합니다. 멜로디가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화려하게, 거기에 따라서 와 하고 심취해서 이렇게 흥얼흥얼거리거든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드리는 찬양이라고 할 때 가사에 취해야 돼요. 가사에 취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거두는 거예요. 이게 바른 찬양입니다. 그래서요, 청교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그렇게 청교도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런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양이 없어요. 대부분이 4분 음표나 2분 음표, 굉장히 늦습니다. 천천히 부르고요, 음역대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음역대가 높고 낮고 변화가 많잖아요. 근데 그냥 거의 그냥 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듯이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가사가 시편이에요. 시편의 가사들을 가지고 그렇게 불러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가사를 놓친 채 음악에, 곡에, 리듬에, 멜로디에 취해가지고 흥얼거리다가 정작 가사를 놓치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최고로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에 집중하는 거죠.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찬양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화려한 찬양 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리듬이 좋은 거, 박자 좋은 거, 멜로디가 좋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가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찬양대원들, 가사를 놓치지 마세요. 가사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동의하면서 그렇게 올려지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잖아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멋진 말, 사람들이 들으면 와,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말을 하지? 하는 그런 거 써가지고 와서 낭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다음 주에 기도면 한 주간 동안 계속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계속 물으면서 그렇게 한자 한자를 적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기도예요. 저는 늘 기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표의 기도를,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기도 가운데에서 작성을 했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은, 회중들은 어떻게 될까요? 눈을 감잖아요. 졸리죠? 그런데 기도가 좀 길어봐요. 어이구, 뭐 잘 됐다. 그냥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대표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한 절 한 절마다 깊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 넋놓고 있으면 따라가면서, 아, 그렇군요. 아멘. 아, 네, 그러네요. 아멘.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에 동의가 되어지는 아멘, 아멘을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준비하는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겁니까? 설교를 들을 때 잘하나 못하나 보자, 틀린 데 없나 보자, 평가하려고요? 판단하려고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바른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하지?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인식되어지는 예배란 말이죠. 모든 예배의 순서가 다 그래요. 모든 순서에서 하나님의 임재 인식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그러해야 할 때 우리의 예배는 공동체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약에서의 예배는 성도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초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공동체로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연장되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태도를 통해서 욕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단정해야 됩니다. 정돈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가 겸손과 온유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예요. 우리 성도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인신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어떤 투의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식의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죠. 어쩌러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끝나지 않냐고 연장하여 개인의 삶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드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형식주의와 인본주의를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공동체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순서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인식하며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 신전의식을 가지고 단정한 언행,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형식주의에 빠져서 때로는 인본주의적으로 예배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해 오지는 아니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그 모든 잘못을 내려놓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인식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순서들이 진행됩니다.
언제 끝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들을 통하여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태도나 행동하는 것에 조금도 불경스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단정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순간순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임재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